오늘은 예배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대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한 나라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고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백년대계의 교육 정책이죠. 오랜 동안 유지되었던 교육의 지침과 지속성 그리고 통일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작은 군 단위의 읍에서도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와 아비가 골똘히 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을 정책으로 삼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는 뭔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 또는 영적 성숙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백년대계와는 좀 차이가 있으나 상당히 유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교회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교육의 주체자로서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데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도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모습처럼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깊이 있음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 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마음 가운데 그리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 시절 유년기를 지나서 장성한 청년기와 그리고 장년의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글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속한 성도도 익숙한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언급합니까? 교회가 성숙할 때까지 교회를 빚어내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주시기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이란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성숙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그 성숙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추종하여 그 성숙을 이룰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신앙 안에서 참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로서 성장과 성숙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숙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교회가 장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각처럼 조각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모래알처럼 서로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은 또 하나의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지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그것을 3대 사역으로 묶어서 흔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유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부 극소수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사역의 큰 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찌들리고 육신적 갈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사역은 병든 자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모습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교회가 수행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서 그것을 쫓아가는 교회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묶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일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한 사람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장에 이를 때 그 성장의 목표는 어디인가? 그 성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최종적 단계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친절하게 사도 바울은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14절 말씀에 여기다 답변하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사탄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해서 미숙한 교회 모습, 미숙한 성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온전한 사람처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영적인 아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탄의 전술과 전략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처럼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탄의 전술 전략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 또는 간사한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잘못된 교사의 가르침, 사탄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가 되었을 때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모래알처럼 되었을 때는 쉽게 무너지고 유혹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영적인 어른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두 번째인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참된 것을 하는 교회. 근데 빼먹은 것이 있죠.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 잘 이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1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공생의 삶을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 나간다는 것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유혹을 물리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물질을 예수님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소위 사랑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랑 안에서란 말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품어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나간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행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요, 성도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아든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실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토록 이야기했건만 에베소 교회는 이에 실패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난 AD 60년 어간에 에베소서가 작성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나고 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숙과 그리고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준엄한 말씀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졌다는 표현입니까? 어원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버렸다고 하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성숙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죠. 진리를 쫓아간다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쉽게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랑을 배우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도모하는 데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실천, 우리 교회는 그 사랑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 성장하고 성숙되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무엇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박해자들이 있었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날 담에색으로 올라갔던 길도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길입니다. 핍박에 놓여졌던 초대교회 박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꼭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온유와 겸손으로 품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희생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성숙을 원한다면,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족적과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는 지름길이 따로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이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지고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의 삶의 족적으로 채워지면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하신 것이 교회의 성장이요 성도의 성숙이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을 남겨놓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에게서, 그랬습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이지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 자양분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성숙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성도 한 성도의 사랑의 그 성숙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시고 은사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양분을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자양분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안에서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에 구경꾼처럼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쫓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성장과 성숙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육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긴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화하려는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숙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의 설교나 기도회나 성경 공부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성장할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한 성도 한 성도를 만져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숙시켜 주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련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성숙 성장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 성장을 도모하고 성숙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